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으로 종의 자리에서 친구의 자리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 제목에 참 은혜의 의미들이 다 포괄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제목을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종의 자리에서. 아멘. 오늘 우리가 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스승 되심 그리고 우리가 제자 되심을 통하여서 참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해가야 하나, 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5장의 말씀은요 12절에서부터 우리가 본문을 봤지만 이제 1절부터 쭉 이어 내려져 와서 12절을 봐야 좀 한 문단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 내용을 좀 우리가 훑어가면서 이렇게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 1절의 비유적 선포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이 전체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참 포도나무요. 여기서 나라는 주어는 누구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15장은 다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는 농부,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15장에서 자신을 가리켜서 참 포도나무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참은 거짓말의 반대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참은 진정한 실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무 중에서도 굳이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신 것은 그만한 성경적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80편 14절에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80편 같이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지금 이스라엘의 이 고백인데요, 성경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이스라엘 우리를 돌보아 주소서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성경 몇 군데에서도 이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이스라엘을 지칭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이 포도나무 앞에 수식을 참 포도나무다라고 표현한 것은 너희 이스라엘,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서도 참 인간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농부가 되시죠. 그러니까 참된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죄악 가운데 허우적대며 어떻게 구원을 받을지 방황하는 그들을 위해서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분이 참 이스라엘로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암시를 가진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참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포도나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참 포도나무로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도나무라는 이 성정은 같아요. 그런데 참이라는 수식이 붙을 때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포도나무에 불과했던 우리가 참 포도나무로 변화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선언을 하시면서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 성부 하나님, 포도나무가 자라가기 위해서는 그냥 포도씨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기르고 돌보고 관리하는 농부가 반드시 필요하죠. 자라게 하시고 포도나무가 참 포도나무로 되게 하기 위한 그 과정을 농부가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고백할까요? 한번 2절 읽어볼까요? 2절 본문에 안 되나요? 같이요.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원리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어떤 것은 열매를 맺고 어떤 것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에 따라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은 더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차이가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제거해버린다, 그러니까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의아하게 생각해 볼 것이, 우리가 말하는 신앙 고백은
구원은 한 번 믿으면, 구원을 얻으면 영원히 우리에게 구원이 보장된다고 신앙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가지로 붙어 있는데 갑자기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해서 제거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을 얻으면 영원히 천국을 소유한 것인데 열매에 따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구원이 변경될 수 있다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이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굉장히 난해 구절이 되는데, 이 구원을 믿음으로 얻지만, 다시 말하면 내가 믿었지만 나쁜 짓하고 거짓말하고 욕되게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인간의 행위 여부에 따라서 구원이 변경될 수도 있다라는 이 고백을 부추기는 말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앞서 제가 이야기한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구원이 변경된다는 논리는 이단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행위 구원이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구원을 얻는다. 근데 우리는 그런 구원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나의 노력 여부와 상관없이 그 핏값을 믿어 적용된 자들은 모두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설명은 우리가 지성적으로 이해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험시키고 또 이해시키기도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측면이 뭐죠? 내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노력을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죠. 그러니까 얘기하기도 좋고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이제 권위를 부리기가 쉬워요. 너 그렇게 하면 구원 못 받아. 예배 빠지면 천국 못 간다. 너 그 정도 기도해서 되겠어? 야, 헌금 그 정도 하면 그 정도 못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야, 내가 구원 받으려면 열심히 해야겠다. 그러니까 서로 이해시키기도 쉽고 움직이게 하기도 쉬워요. 그러니까 많은 이단 사상 가운데 이런 행위 구원적인 이야기들을 서슴없이 설파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치 그 이론을 부추기기라도 하듯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제거, 심판해버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는 제거하다라는 아이로라는 단어는 중의적인 의미를 좀 갖고 있는데, 제거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일으키다라는 두 가지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으키다, 그들을 일으켜주다, 위로해주다는 의미로 누군가는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두 가지 해석 다 우리가 채용할 것이 아니고 문맥을 보아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2절을 읽었는데 그 뒤로 좀 가서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을 먼저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의 6절 같이요,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지금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판으로 이제 보는 거죠. 불에 살라 버린다. 그럼 행위가 부족하면 구원이 변경되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지금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긴 한데 사실 애초에 열매를 못 받았다는 건, 못 맺었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붙어 있는 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구원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붙어 있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자들은 붙어 있는 척이었기 때문에 실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의 경우에 그에 해당합니다. 다 깨끗한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2제자를 다 깨끗한데 하나는 아니다. 가룟 유다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12제자 그룹, 예수님께서 12명을 특별히 지정하셔서 나중에 이들이 사도가 돼서 교회를 세우게 되죠. 그런 특수성으로 지정한 그런 제자들 속에서마저도 붙어있는 척을 하는 제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 믿는다는 성도들 안에서도 다름이 없습니다. 누가 봐도 예수님의 제자였고 늘 예수님을 따랐고 그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참 포도나무 가지에 실제로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척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한 2년 정도 다니면요, 교회 생리도 다 파악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야, 이렇게 또 찬양하는 거구나. 이런 문화적인 흡수는 2년 정도 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내가 참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성도라고 하면서 성도의 모양은 있지만 정작 내 안에는 종교적인 습관에 따라 그냥 한 것이고, 심지어는 직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짜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것이 아닌데 말이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이도 속이고 자신마저도 속여버린 신앙입니다. 붙어있는데 가짜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안 나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고 네가 붙어있는 척을 했구나, 잘라다가 태워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이것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내가 모태신앙으로서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붙어있는 척이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나도 속았고 나를 속였다라는 것이죠. 근본적인 질문 앞에 나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내가 정말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가? 아니면 붙어있는 척하는 가지인가? 내가 주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으로 판별이 된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나는 그냥 붙어있기만 했던 가지가 아닌가 심각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럼 이 붙어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지금 이 상태가 참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는 것, 서로 교류하면서 교제하는 것, 그러니까 살을 먹고 피를 마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물리적으로만 같이 있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저와 함께 있죠? 함께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만 함께 있는 거예요. 눈을 맞추고 보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함께 거한다는 것은 이 정도 물리적인 같이 있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같이 생활을 하고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그에게 상처도 주고받기도 하고 또 기쁨도 공유하고 이러면서 그 사람을 알아가면서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함께 지낸다, 교제한다, 같이 먹고 생각하고 부딪히는 것들, 교제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다, 거한다라는 것은 격렬하게 생명을 나누고 교제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천국이 보장된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말씀으로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세워야 합니다. 격렬하게 생명의 교제와 싸움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어 보니까 이게 틀렸구나, 나를 뜯어내고 찢어내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주 앞에 다시 세워야겠다, 내 삶의 방향을 틀어야겠다.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주 앞에 설 것인가, 믿음의 사람으로 설 것인가, 격렬하게 주님 안에서 부딪히는 모습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분과 더불어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것은 생명의 격렬한 교제를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격렬한 생명력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찔리고 때로는 주님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이행해 보기도 하고 기도의 숨을 매일 뱉어내며 살아갈 방식과 방향을 다시 설정해내는 것, 이것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가족 구성원으로 같이 살림살이를 하다 보면 그 안에서 평안할 때만 있는 건 아니에요. 화도 나기도 하고 찌르는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실망도 합니다. 그랬다가 또 기쁜 일도 생기면 부둥켜 안고 좋아하기도 하고 감동도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분과 함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냐라는 것이죠. 주님을 때로는 좀 말이 그러니까 좀 미워하기도 삐지기도 하고, 그렇죠? 지금 좀 못하겠어요. 불평도 좀 하고 그러다가도 하나님밖에 없군요, 또 이렇게 은혜를 주시니 새 힘을 얻습니다.
그러다가도 또 삐지고 이런 교류가, 생명력 있는 교류가 있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참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 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믿음은 매우 입체적입니다. 단선적으로 설명해서 결론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교제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끝은 반드시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이제 영위에 가다 보면 열매가 갑자기 어느새 스스로 맺죠. 그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기서의 열매는 칼포스입니다. 단어가. 그러니까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어서 다른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의 열매와 같은 단어, 칼포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열매를 맺는 참포도나무 가지라는 것은 내가 희생해서 다른 영혼이 세워지는 형태를 말합니다. 삶에서 예수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희생과 낮아짐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생명을 확장해가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렇게 막 생명의 교류를 하다 보면 저절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걸 바로 성경에서는 열매라고 표현한 겁니다. 막 교류하다 보니까 저를 위해서 희생할 마음이 어느새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저를 세워주기 위해서 나를 깎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내 성격은 나만 알고 내 스타일대로만 했던 성격인데 예수님과 교류하다 보니까 저에게 맞춰주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내가 이렇게 바뀌었지? 가지에 예수님께 붙어 있었을 뿐인데 나도 모르게 내가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귀해지는 거예요. 나를 희생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내가 희생하고 낮은 곳으로 갈 때 그 생명이, 사람이 세워지는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환경에 있는 주변의 뭐 직장이나 캠퍼스나 교회 안에 여러분과 연계되어져 있는 사람은 너무 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교류해서 생명으로 세워야 할 사람들인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너무나도 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네,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하잖아요. 쳐다보기도 아까울 정도로 귀한 분들인 거예요. 오늘 보니까 귀한 분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너무 귀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제가 이렇게 좋고,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뵈면 더 좋아요. 그래서 교회의 발걸음을 많이 하십시오. 귀한 분들이요. 많이 또도 열심히 하세요. 귀한 분들 너무 귀하잖아요. 야, 이 영혼이 나에게 선택됐구나. 귀한 분. 그렇게 우리가 섬겨갈 때 그게 바로 생명이, 사람이 세워지는 열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한번 7절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7절 오늘 본문 같이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상태가 되면 뭐 이제 뭐 구하면 다 줄게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궁극적으로 보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일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구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고 생명을 위해서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상태가 되면 내가 이제 너를 통해 일하겠다라는 말씀이 바로 7절입니다. 구하는 대로 내가 이루겠다. 내가 너를 통해 일할 수 있는 조건이 됐구나.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상태가 돼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들을 주 안에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세우는 일 못하면 하나님께 쓰임 못 받는 겁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주님을 믿는 일은요,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에요. 되게 처음에는 좀 두렵고 잘 못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나 위주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나 잘 되게 해주고, 나 좀 세워주시고, 나 좀 치유해 주시고. 근데 이제 생명의 교류가 막 일어나면 이제 이게 막 밖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영혼들을. 그때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면서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일만 하시다 가셨잖아요. 계속 살리는 일에만 몰두하셨어요. 그러다 결국 십자가까지 져서 모든 인류를 살리는 일까지 하셨잖아요. 그 일에 동참하는 자들, 따라오는 자들이 제자다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요,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쭉 내려와서, 그러니까 결국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 생명을 위해 서로 사랑하라, 희생하라라는 거예요. 제자도의 모습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렇죠? 사랑해야겠다. 근데 요구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한번 13절을 읽어볼까요? 13절 같이요,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랑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내 마음대로 사랑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직 정해 주셨어요.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다. 주님, 그렇군요. 그럼 저는 중간 사랑 혹은 작은 사랑만 해도 괜찮겠네요.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4절에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14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과 가까이 교류하는 친구 사이는요, 이 명한 대로 행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친구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는 나자짐, 예수님이 사실 한 거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할 때 오늘 종이나 제자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말씀하세요. 뭡니까? 나의 친구라, 친구라. 종과 친구의 차이는 뭐죠? 이 단어적으로 둘로스와 필로스인데, 이 종은 이 주권이 완전히 그 주인한테 있어서 맹목적으로 명령해서 순종하게 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뭐 의견 듣지도 않아요. 그냥 무조건적인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의도와 마음, 목적을 알지 못하죠. 종이 너 저기 가서 뭐 망치 갖고 와. 왜요? 뭐 어디다 쓰려고요? 뭐 이렇게 묻는 종이 있나요? 아니요, 그냥 바로 갖고 오는 거예요. 의미나 목적이나 마음을 알 필요도 없고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이야기하면서 그 관계를,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는 관계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친구가 되어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비밀을 공유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일을 행할 때 주어지는 관계의 전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사랑을 실천하며 내가 낮아질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관계 설정을 친구로 격상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을 통해서 예수님과 관계가 격상되어 친구의 관계로 주님과 교제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뜻도 모르면서 종처럼 그냥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과 뭔가를 같이 하고자 할 때는 시키는 게 아닙니다. 자꾸 목사님 뭐 시킨다고, 곤란해요. 뭐 하고 싶은 마음? 같이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같이 하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을 좀 알아줘야지. 목사님 이거 또 시킨다고. 가끔 시키기도 해요. 네. 근데 진짜는 뭐예요? 그 마음과 목적을 같이 하여서, 성경에서 말하는 친구 관계는요, 비밀을 공유한다는 뜻을 갖습니다. 여러분, 진짜 친구가 되려면 이 비밀을 공유하면 가까워지잖아요.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남의 비밀을 공유하면 안 됩니다. 내 비밀. 남의 막 씹으면서 우리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에, 그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잘못된 친구예요. 그게 아니라 내 비밀만 공유하세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제가 마니또 할 때 보니까 그 마스터한테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다 비밀이래. 안 알려줘.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것은, 비밀은 함부로 누설하면 안 되고 자기의 비밀을 나누는, 그게 친구, 성경적 친구의 특징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와 친구 되어 주신다는 것은 계시의 공유를 말합니다. 말씀을 공유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해 주는 거예요.
야, 이거 얼마나 인격적입니까?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알고 싶어도 알지 못해.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공유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전반에 알 수 없고 두려운 일들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뜻으로 공유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친구의 관계는 너무나도 따뜻하고 은혜로운 관계다라는 것이죠. 저도 그런 리더, 스승, 사역자가 되기를 원해요. 사실 저도 이제 직분 중에서도 특수하잖아요. 옛날로 치면 이제 레위 지파의 말씀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특수 직분이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부여되는 권위가 있어요. 근데 그 권위를 내가 종과의 관계처럼 내가 권위 부리기 시작하면 이제 성도들이나 영의 사람들에게 이제 종으로 대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 종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막 지시하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마음을 공유하고, 못 알아들어도 공유하고 나누었죠. 마치 친구의 공유처럼 말이죠. 부여된 권위가 오히려 발목을 잡고 종으로 사람들을 생각해서 군림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법처럼 친구의 관계로서 권위를 내려놓고 스스로 친구가 되어주신 참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눈높이에 내려와서 그의 삶과 비전을 공유하고 그 목적을 투명하게 공유하면서 친구로서의 스승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항상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시면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제자의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 희생적 사랑을 확증하는 그 제자를 먼저 택하여 세워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참된 제자는 무엇입니까? 랍비, 선생의 지식이나 테크닉만을 복사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왜 이 길을 가는지 그 본질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친구 같은 제자는 그냥 친해져서 만만하게 그냥 친구다 친구, 이게 친하게 지는 게 친구가 아니라 그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인격적이고 존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역하며 성도 여러분들 또 청년들과 친구 같은, 존중받고 존중하는 예수님과 제자들 관계처럼 이 존중하는 친구의 관계로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처럼 말이죠. 여러분, 성도의 관계도 그래요. 무조건 친하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의 마음을 영적으로 통하고 공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영적인 공유와 공감을 통하여서 친한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예의를 갖추고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친구는 대개 격식 없이 편하게만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때로는 만만하게 장난도 치면서 수편적인 관계다라는 말로 치부해버리는 그런 친구가 아니라, 성경적 친구는 단순한 친밀함을 넘어서 매우 엄숙하고 깊으며 신성한 책임이 따르는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뜻을 공유하고 서로 헤아리며 그 공유된 뜻을 위해서 서로 존중하며 함께 가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공유하고 그 마음과 뜻을 헤아리며 서로를 존중하는 참된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미움받을 용기를 갖고 서로를 사랑으로 아픈 책망을 해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상관하지 않는 사회죠. 요새는 나만 잘하면 되는 사회, 교회와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사랑으로 아픈 책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적하라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을 헤아려서 말해줄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역할도 사실 그러하죠. 성도들이나 청년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아픈 책망, 지적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근데 저도 성향상은 잘 못해요. 누구한테 좀 이렇게 적대기를 또 싫어해서. 근데 저도 하죠. 해야 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안에서 그런 책임을 갖고 성경적 친구의 자리로 함께 서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제가 말씀을 권면할 때 여러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 관계가 더 건강하고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11절까지는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그렇죠? 그런 공급받아서 참 가지가 되어서 12절에서 17절까지는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를 맺으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에서 17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택한 것이다. 당시 유대 사회는요, 제자가 마음에 드는 랍비를 정했습니다. 아, 이 선생님이 좋겠다, 저 선생님이 좋겠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스승법은 다릅니다. 스승이 먼저 찾아가서 제자를 선택하죠. 먼저 주권적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택하여 주신 것이죠. 우리를 왜 택했습니까?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래서 17절 결론이 뭡니까? 17절 읽고 마치죠. 같이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는 종의 자리를 거두시고 친구의 자리로 격상시켜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서로를 위해주는 자리로 예수님께서 초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처럼 만만하게 격식 없이 대하는 친구가 아니라 예수님과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서로의 영혼을 향한 깊은 존중과 생명을 살리는 위해줌 속에서 사랑으로 서로 세워주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